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장면은 그럼 도대체 예수가 피해다는 이 장면은 언익사상 이런 것들은 왜 아는 사람한테 특별히 가르치는 거 그들만 사랑스럽겠지. 제자들만 제자기 때문에 아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이사야 6장에 이미 예언됐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 황당해. 사실 보면은 그냥 우시아 때 일인 거예요. 우시아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왕들의 때 이야기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우시아 왕 때 죽은 해에 내가 본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하늘나라를 모형주로 보인 사건이죠. 이런 내용도 다 이미 나온 김에 아까 계시록 얘기합시다. 이것도 이미 계시록 모든 사건들도 보면은 거기에 뭐 하늘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런 거 막 바로 앞부분에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보여주잖아. 이상과 계시가 첫 번에. 그죠? 뭡니까?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들한테 보내는 편지 전에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장면 잘 아시겠죠? 하도 읽어봤으니까 그 장면 나오잖아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어야 한다면 이제 계시록을 잠깐 설명하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식 하니까. 자, 구약은 언약 내용이고 신약은 뭐라고요? 성취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약의 모든 내용, 신약은 사복음서부터 시작하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성취 내용 맞죠? 그럼 이 내용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성취로 봐야 되잖아요. 누가 성취할 내용? 예수께서 성취할 내용으로 봐야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의 관점은 자,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심을 계시하는 관점을 안 보고 계시록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게 과거 얘기냐? 계시록 해석 방법. 과거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현재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미래에 있었던 일이냐. 계시록 해석 방법 딱 세 가지예요. 이거 다들 한 얘기입니다. 이미 뭐 계시록 우리 이제 이런 결혼하면 그거 다 나오니까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그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앞으로 있을 일들, 장래에 있을 일들로만 생각하잖아. 계시 사건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죠. 또 섞어가지고 과거에 있는 일, 또 현재 있는 일 동시에 같이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계시록의 관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한 주장만 하게 되면 많은 사람한테 설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느 주장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죠? 듣다 보면 이게 더 설득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 저도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그 주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려가는 거는 성취 사건이잖아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만 누구 뭡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들림 받아가 막 계시 보잖아요. 그 모습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다는 게 쉽게 말해가지고 어디에 지금 보는 2장에 6장에 이것뿐만 아니고 에스겔서도 많이 하죠. 다니엘도 있고 하늘에 대한 이상들 그런 것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냥 기록한 거. 여기서 하늘나라를 보여줬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쉽게 말해가 하나님 만나봤다. 가니까 천사들도 있고 보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읽는 대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 바벨론에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이 하나님을 안 믿고 계속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느냐 하면서 질책한 내용이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패망 전에 지금 아수르에 해가지고 패망 전에 질책하는 내용이잖아요. 크게는.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속에는 바로 자기를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기록 목적이 모든 성경은 나는 살아계신다. 그래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가 보여주잖아요. 하늘에 자기 모습을. 그 얘기가 구약에 있잖아요. 이 내용은 누가 성취할 내용이에요? 예수님 성취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바로 하늘의 모습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설명해 주잖아요. 앞으로 환란이 난다, 재난이 난다. 그때 되면 장래 되면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그 25장 24장부터 나옵니까? 그 후반부터 막 설명해 주잖아요. 앞으로 너희들 환란이 난다. 그때 되면은 하늘에 별이 떨어질 것이고 온갖 재앙이 있을 것인다. 그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분명히. 자, 그 내용이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 하늘날 보여준 거나 예수님이 앞으로 예언한 내용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또 앞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알려줌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 개론 공부니까 요한계시록 해석, 신약의 모든 해석의 가장, 요한계시록, 요건 요한계시록. 선지서 마지막 신약은 개론적이니까 얘기합니다. 신약은 어차피 뒤에 자세히 할 거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신약의 구조는 사복음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은 네 가지로 나눠요. 크게 일반 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 서신서. 그렇죠, 잘하시네. 많이 배웠습니다. 기본이지 그거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도 우리가 세 나눴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렇듯이 그런데 바로 사복음서 이후에 역사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서신서하고 계시록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해석은 누구의 해석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신약은 지금 누구의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 보니까, 지금까지 본거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 해석을 가르쳤다니까요. 성경 해석, 아까 했잖아요. 분명히 하긴 했죠. 예수님이 이미 3등분의 구약은 내겠다는 걸 가르쳤고, 예수님이 그럼 구약만 가르치고 말했겠습니까? 공부한 법이? 개론을? 예수님이 개론을요, 신약을 가르쳤다니까, 이미. 어떻게 가르쳤느냐? 바로, 신약의 해석의 근거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죠? 개론 구조, 어떻게 이해하냐? 이래 보면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사복음서까지는 자기가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까 방금까지 가르쳐줬어. 요한복음 39절과 누가복음 24장 근거를 해가지고 쭉 개론 구조를 설명해줬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는 역할이 끝났잖아요. 앞으로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님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은.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말한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은요, 이 구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면 분명히 예언했지요. 예언한 대로 누가 오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이미 알려주잖아요. 막 책망할 내용. 앞으로 심판한다. 너희들 지금 앞으로 장래될 일들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맞죠? 책망하는 내용. 분명히 일곱 교회 편지 보면 책망도 있고 거의 다 책망 내용 주로 많이 있죠. 칭찬도 있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뭐 스마나 교회 같은 거 보면 칭찬도 했지만은, 그죠? 책망한단 말입니다. 거의 보면은. 그래서 신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근거에 가지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신약에 가르친 모든 성령께서 가르친 서신서 내용도. 서신서에 보면 왜 책망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들 이래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런 행동들은 그들을 속지 말아라. 서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이미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한 내용?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그렇게 책망하느냐? 제발 사랑의 말만 하면 좋은데 왜 서신서 보면 우리 보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수많은 책망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바른 삶이다. 또 계시록은 없나? 계시록 있잖아. 너희들 이래 모으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싸워야 이겨야 된다. 마지막 환난에 견뎌야 된다. 다 똑같으니까. 그게 뭐냐? 바로 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와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모든 서신서 계시록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차적으로는. 그리고 뭐 장래 얘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죠? 앞으로 언제 올지 또 마지막 임할 때 공중 재림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같이 들림 받아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백부자 심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성경이 표현된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이게 시간적으로 볼 때 아마 이렇게 되는구나.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시간 개념으로 정리하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천년이라 하니까 또 지금 천년으로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설명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있었던 기간 몇 날 며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타락하기 전 상태인 거예요. 신련 상태. 죄가 없던 상태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 타락이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완전히 저희가 죄로 물들어가지고, 그죠?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창조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 땅하고 에덴 동산의 땅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죄가 없으니까 그때 뭐 먹었습니까? 동물들이 짐승 안 잡아먹었다니까. 서로가 풀 먹었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차이라는 색인 거예요. 그 모습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미 그것이 나중에 어디 성취됩니까? 그것이 천연왕국에서 마지막에 그 모습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듯이 완벽한 천연왕국의 모습도 영원한 하늘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모습도 잠시였잖아요. 진짜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그 우리 시간으로는 뭐 천년일 수도 있고 만년일 수도 몰라요. 그건 얼마나. 왜? 이미 창조 때 보면은 6일 창조 그랬잖아요. 6일 창조 그랬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뭐가 없었습니까? 6일 창조되고 7일까지. 아, 그래. 7일 안 지켰어.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뭐 일하셨다 그런 표현 때문에 그죠? 뭐 그런 아무튼 넷째 날 보면 뭡니까? 보이는 태양 만들잖아요. 넷째 날 저 보이는 태양 만들잖아요.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루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루다. 둘째 날, 셋째 날 이미 다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하고 태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그 표현도 뭐가 다르다. 틀린 거지. 알겠죠? 이거는 예? 그렇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겠잖아.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 빛과 어둠에 갈렸잖아. 창세기 보면은 이건 뭐 계룡 나중에 공부할 때는 창세기 공부할 때 다 나오겠지만은 자, 일단은 다르다. 지금 요한계시록 설명하는 겁니다. 다르겠죠. 당연히 상식이 다르겠죠. 그렇죠? 넷째 날에 태양이 맞으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뭐 주석학자에도 당연히 아는 거고 일반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말로 평신도들은 워낙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와 대단하다 이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가만히 보고 그렇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알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고 다르다는 거 됐죠. 그래서 바로 그 창세기 때의 에덴 동산 때의 상태나 천년왕국 때의 상태나 뭐 흡사하다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죠? 그리고 그것은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바로 백부자 심판 때 영원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것도 안 믿어요 지금. 그것도 저도 안지 많이 안 됐어요. 예, 그것도 사람들은 거의 다 안 믿어. 이 땅이 영원한 하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땅이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은 다양한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놀랄 거야. 아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진짜 흡사하다니까. 너무 우리만 주장인 거야, 우리만. 그런데 이미 이 신학이 알고 전통 신학인데 보수 신학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사상들이 흡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단 소리도 듣기도 하고 잘못됐다 하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저들이 잘못됐어. 거의 다 지금 사람들이 그죠? 다 잘못돼 가지고 진짜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드물다 그랬잖아요. 예, 드물다니까요. 드물어.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요한계시록은 큰 관점,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그죠? 그건 진짜 어려워요. 저도 아직 더 공부해야 되고 진짜 이거는 예, 더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대로 공부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다고 전적으로 지금 시작한 지가.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제 공부를 참고하시고요. 이 계룡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저는 앞으로 수정 보완할 겁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공부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한 자료 필요하시면은 그냥 수정 보완해가지고 바로 빼버리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진짜 좀 전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심판 나오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예언한 뜻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 하라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겁니다. 16장 13절이네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친 방법.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뭐라고요?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도 하고 장래 일도 뭐 한다고요?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또 아까 전에 몇 장? 14장 26절입니까? 14장 25절
6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기도 하고, 그죠? 성령이 오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가르칠 때 성령이 직접 안 가르쳤잖아요. 물론 오순절 때 직접 내려와가지고, 그죠? 은사를 주고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물론 계속 해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사도들의 구체적인 뭐를 통해서, 서신들을 통해서, 편지의 글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말을 통해서, 구두와 서신을 통해서, 말과 글로 통해서 뭐 한다는 거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취되는 게 바로 13장, 자, 예수님의 공부합니다. 13장 6절이었죠. 아니, 13장 몇 절이었어요? 13장 19절. 그죠?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이런 믿게 한다는 것도 했고, 또 아까 전에. 자, 16장 13절이죠. 그러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자유를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계시록 해석 방법, 최고의 해석 방법, 예수님이 가르치는 해석 방법 바로 뭐냐?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줌으로 구약에서 이미 뭡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와 뭐를 예언했습니까? 예수가 오시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거라니까. 한마디로 예언하면 예언서의 핵심 한마디로 서신서, 역사서, 선지서 가운데 선지서의 모든 핵심 구체적으로 뭐냐? 뭘 말하는 거냐? 예수의 뭐?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거라니까. 그 내용은.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도 전부 다 내용이 예수의 내게 대한 증거라 그랬잖아요. 내게 대한 증거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얘기? 예수의 뭐에 대한 얘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이 땅에 엄청나게 고난 당하다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거? 부활 성천하실 내용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는 역사서, 시가서 전체는 예수의 뭐? 죽으심과 부활 얘기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에 의한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대한 증거라 그랬고, 또 요한 뒷부분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해석 방법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들을 가르치는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생망도 할 뿐더러 또 뭐 한다고요?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자, 그게 알고 보니까 서신서, 마지막 무슨 서? 계시서까지. 정확하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은 개론이 딱 정리되죠. 크게는 전부 다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대로 성경은 딱딱 정리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목적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는 목적도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지금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뭡니까? 교육의 공부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대로 또 누가 오셔서 성취한다고요? 성령이 성취하는 내용이 신약의 모든이다. 서신서도 요한계시록도 뭐 하면 가르침으로, 쉽게 말해가 가르침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알려줌으로 성취하고. 그래서 개론을 이제 나중에 개론을 보시다 보면요 신약의 모든 내용에 보면은 알려줌, 가르침, 알려줌 이런 내용이 보면 개론해 보면은 요약했는 것이 쫙쫙 나와요. 건고함. 건고하는 게 뭡니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알려주는 게 예언한 내용이고 가르치는 거. 성령이 오면 가르치고 권고하고 알려주고 책망한 내용으로 가득 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보면. 아, 그래서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성취하는 내용이구나. 마음으로 알려주고 가르치고 예언함으로 그냥 성취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행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이 인간들을 통해서 그냥 성취하는 내용이다. 뭐 가르치고 알려주고 책명하면서 그 가운데서 뭐에 따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행위의 열매는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예수님이 다 알려줬어요. 어디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에서 비유 설명할 때 천국 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 뿌리고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고 마지막에는 좋은 옥토밭, 어떤 가라지, 그죠? 어떤 땅, 돌짝, 그죠? 비탈길 각자 그 뭡니까? 각자 분량인 거예요. 마음, 믿음의 분량. 열매도 누가 거기서 씨 뿌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핵심은 농부 하나님. 농부잖아요.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자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땅에 달렸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달렸어요? 농부한테 달렸잖아. 농부가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실을 맺지요. 바로 이거라니까 핵심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농부 비유를 통해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밭이 돼가지고 좋은 마음밭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말씀하시죠. 예. 그 말씀 비우고 그 다음 때 보면은 예. 길자 가작 관계. 그렇죠. 예. 물론 농부도 그렇지만 예. 우리 발 심는 데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 조금을 누렸다가 세상에 연결을 그렇죠. 예. 뺏겠다. 그렇죠. 우리가 밭이잖아요. 이거 우리 밭에 풀어줄 수도 예. 있고. 그렇죠. 우리가 밭인데 이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밭인데 맞잖아요. 쉽게 비유잖아 그게. 우리가 밭인데 빛인데 밭인데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씨 뿌리는 자가 농부잖아요. 그 농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그 밭이 제발 잘 뿌려주십시오. 나를. 그래서 농부가 그래 뿌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예정론인 거라.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밭은 정확하게 옥토에 뿌리게 돼 있다니까. 받을 줄 사람한테는. 그래서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 의가지 열매 맺는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 행하라 이래야 하라 이래야만 열매 맺는다고 쭉 그런 말들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 그 주체를 바로 인식 안 하면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그걸. 아니 그럼 여러분 자유의지만 하라니까. 얼마든지 맺고 얼마든지 사십시오. 근데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100%? 여러분 선하게 살고 열매 안 맺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건도 사실 우리가 예. 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아왔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 그렇지. 한 주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부르시니 하나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약의 모든 해석도 여보세요? 이제 바로 이렇게 봐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그냥 가르치고 알려주고 끝난다니까. 이게 또 뭐가 비슷하면요. 구약하고 비슷해. 구약에서도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것을 율법은 뭡니까? 선포하는 거라니까. 일방적으로 딱 정해놓고 너 이래 살면 안 돼? 이래 살면은 뭐 내가 벌할 거야? 이래 살면 이래 한다. 딱 했어. 그런데 쫙쫙 선포해놔놓고 실질적으로 그래 하느냐 행위에 따라 심판도 하고 벌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주 배웠잖아.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대로 자기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마음을 강포해가지고 불법을 하게 하고 어기게 해가지고 고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거라니까. 바로 예.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아브라함의 가정사법만 막 추잡스럽고 그렇잖아요. 가정 불화사, 다윗의 가정 불화사 뭐 마찬가지고 거기도 또 심지어 살은 가는까지 그런 사건들도 낱낱이 다 됐죠.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팔아먹고 돈 받고 올 때 애굽에서 보면 이게 무슨 성경이냐.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솔로몬은 수천 명도 내렸잖아. 나중에 심지어 나중에 이방신까지 생겼어. 아내 말대로 죽기 전까지는 알겠잖아요. 이거 보면 성경이 무슨 그런 인간들이 무슨 예수에 대한 모형이냐. 선지자, 왕, 제사장 다 예수의 모형 같지만 따지보면 제대로 된 사람 없어. 그래서 바로 그게 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니까. 선포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고 선포했지만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행함은 왜 어떤 사람은 불신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받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100% 지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실제 삶들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뭡니까?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거의 다 죄짓고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 하나만.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다 그러더니
뭐 사도행전에서 뭔 울정력이 있어. 하나님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인간한테 다 맡겼으니까 행함에 따라 하나님은 뒤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아니네. 뒤치다 끄대 하시는 하나님. 구약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적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런 거. 실제적으로는 이미 뭐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작정하시고 인간들의 마음을 주관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불신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뭐 바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납니까? 바로 드라마가 작가가 드라마 속에서 그죠? 주인공이 실패하고 처음에 불신도 하고 막 아버지가 막 자식한테 교훈하지만 어릴 때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성공하는 그 스타일이 있다면은 그걸 이미 작가가 다 구성하잖아요. 그 내용 전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대로 인간은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보여주는 게 성경 내용이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바로 뒷부분에 나가서 전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보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함에 따라가 우리 막 이기는 자는 천국을 마지막에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근본은 우리 행함에 따라 달린 게 아니고 뭐에 딸렸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에베소서에 의한다면 언제 구원받았어요? 창세 전에.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그런데 상수전에 분명히 작정해가지고 구원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구원을 이루었다 해놔놓고는 실제 표현은 뭐 네가 구원을 뭐 열심히 노력해가 이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됐죠. 이해가 성경이. 그 구원을 이루라는 성화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택시 타고 가. 그 차세 들어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다가 뭐 얘기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해석 마저 합시다. 그래서 바로 16장 13절 이제 서신서에 대한 서신서뿐만 아니고 마지막 계시서까지 해석하는 관점이 바로 예수님은 이거로 봐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구절로 성령 그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자유로 말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이 사도를 통해서 바로 전부 다 우리한테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죠? 예,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 가르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장래일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16장 13절 꼭 기억합시다. 16장 14절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시록의 관점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선서에도 수많은 명령문 그런 내용들도 구약의 수많은 명령이나 다 박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일반적으로는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이해하긴 하는데 우리들이 그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에 가르친 내용이나 신약에 가르친 내용이나 하나도 다를 거 없다. 똑같아요, 진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르쳤다니까. 똑같이 뭐 맞아요. 구약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성결 안 했나, 율법 그대로 얘기했다니까요. 성령께서도 보면은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그대로 율법 내용을 똑같이 가르쳤다니까. 너희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요한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요한 1, 2, 3세 보면 사랑 얘기합니까? 완전 보면은 구약 율법은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특히 서신서나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걸 그대로 모든 거 다 지키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의 말씀도 바로 무언가 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행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자는 강팍해 가지고 넘어지게 할 것이고 또 말씀을 또 전할지라도 귀 있는 자만 뭐 듣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만 듣게 했고 따로 불러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들으라고 같이 다 얘기하긴 했어. 알려주는데 그들은 일부러 못 듣게 어렵게 비유로 말했고 알아들을 자에게만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게 예수님의 그 방법인 거예요. 그렇듯이 신약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웃도 사랑하고 뭐 형제도 사랑하고 그죠? 모든 건 뭐 말로만 행하면 뭐하냐 구하라 뭐 이웃 사랑하고 수많은 가르치는 내용 좋은 말씀들 그렇게 말로만 사랑하면 뭐냐 또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 다 구약 율법처럼 똑같은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가 돼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마음의 감동을 줘가지고 행하게 할 내용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서신서나 이런 내용 구약을 읽을 때 부담이 오고 아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교회 다니면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가르침으로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일단 성취 내용. 그래서 신약 구조가 성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에 철저하게. 뭐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렇죠. 계시한 관점으로 안 보면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성취 내용에 빠진다니까. 그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간음 안 하면 돼. 살인 안 하면 돼. 남 미워 안 하면 되니까. 미워 안 하는 건 힘들죠. 솔직히. 남도 어쨌든 미울 때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어쩌다 보면 이거 도락두락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말로만 하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물질을 도와주면 되라 그랬으니까 또 내가 돈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니까. 그런 것은 간혹 하는데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나. 이것은 도저히 안 돼. 예수님이 켰잖아. 찾아온 그 부자 청년한테 율법 다 지켰다 그렇다니까. 잘 지켰어? 그래 잘했도다. 그 청년아. 그러면은 예수님도 젊었지만은 청년인데 그렇다면 네가 진짜 그 율법을 지키려면 뭐 네가 가진 뭐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그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율법 지키나 그 말인 거예요. 왜? 율법 가운데서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번 내가 딴 생각한다고 살짝 못 들었어. 예, 율법 가운데서는 그 앞에. 하나님을 율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크게 두 가지 뭐예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그게 두 가지. 율법의 10계명을 예를 들면 하나님 크게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가진 거, 네 몸이다 생각하고 너처럼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는 게 진짜 뭐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거 못 지키니까 도망갔잖아요. 자, 구약은 안 지켜도 된다.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다니까 지키라고. 그럼 뭐냐? 신약 보면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분명히. 이게 율법이다. 선지자 여기다. 선지자들이 막 가르쳤잖아요. 야고보서 특히 말로만 뭐 하면 뭐하냐. 행함을 보이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야 어려운데 이거 가면 갈수록 믿음이다 했으니까 그게 진짜 믿음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로 봐야 되냐? 그 믿음을 내가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믿음 하니까 믿음을 생각을 이래 하면 돼요. 구원을 하고 자꾸 연결하면 믿음은 주로 구원을 하고 생각하잖아요. 구원도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성화, 행위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믿음을 보여라. 그러니까 행동을 보여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주체가 너희들이, 그죠? 너희들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구약 자체에서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구약이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광야에서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네. 율법을 주긴 줬어. 줬는데 결국 율법 다 어기가지고 광야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 다. 그게 율법으로